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 사사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네 번째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사사기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우리가 18절에서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넓혀서 보면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놓고 본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시발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수레바퀴의 출발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는요, 이러한 순환의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배반, 심판, 부르짖음과 더불어 회개하는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런 순환의 역사의 반복이 무려 7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퀴, 수레바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바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굴러가는 것처럼 반복되어 굴러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 말씀에는 7번이나 굴러가면서 그 역사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 시선을 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후반절에 나오는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유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본다면 나함인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한숨을 깊이 내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으시지요, 여러분? 한숨을 크게 내쉬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숨을 깊이 내십니까?
뭐 운동을 하고 나서 심호흡할 때도 큰 숨을 내쉬기도 하지. 아주 심한 걱정이 있을 때, 어떤 때 좀 안타까울 때,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돌이켜졌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지. 또 그 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숨을 쉬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나함, 이 한숨을 깊이 내쉰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 나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뜩 화가 나셔서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화가 잔뜩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화가 잔뜩 나면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책상을 내리치기도 하고요. 벽을 내리쳐가지고 괜한 주먹이나 자기 주먹이나 그냥 피투성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뭐 내던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나를 잔뜩 화가 나게 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아마 주먹이 날아가서 그의 얼굴을 강타할지도 몰라요. 뭐 갖가지의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화가 잔뜩 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나함하셨을까? 한숨을 깊이 내셨을까?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게 다가오는 것은 뭐 내칠 수도 없고요. 주먹을 책상을 내리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참아보자. 내가 한 번 더 참아보자. 그래도 내가 택한 내 자식들인데, 내 백성인데 아마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게 하지 않았을까?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돌이키셨나요?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13절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대. 그런데 하나님이 나함 돌이키셨어요.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그래, 이놈들 내가 한 번 더 참아보자. 한 번 내가 더 기회를 줘보자. 한숨을 깊이 내쉬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나 철들까. 내가 한 번 더 참아보자. 그 참아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그래요.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는 원래 어떤 직업이냐 하면 그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러나 어떤 법에 의한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공의를 펼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는 지도자 재판관입니다. 사사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보면서요,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사는 날 동안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18절의 중간쯤에 보니까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에 본 사는 날 동안 2장 7절의 말씀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후손들과 관계된 사는 날 동안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된 그런 시기, 기간이에요. 사는 날 동안. 그런데 18절에 기록된 사는 날 동안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시기예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무슨 역사? 백성을 구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일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버림받으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율법대로 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을 버려야 되잖아요.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나함,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다 삭히셨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잖아요. 진노에서 구원으로 돌이키시잖아요. 19절 말씀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이건 누가 돌이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 거예요. 위에 돌이킴은 하나님의 돌이킴이고 밑에 19절의 돌이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이에요.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지만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한. 죄는 발전할까요? 퇴보할까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발전하는 겁니다. 교도소 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죄의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 우리가 듣잖아요. 죄는 도려내지 않으면 발전하는 거예요. 과일, 썩은 부분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썩게 만드는. 감자를 제가 많이 봤어요. 감자 하나 썩기 시작하면 금방 물들어버려요. 금방 썩어버려요.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타락, 더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더 타락해지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하십니다. 원주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만들고 이미 예고한 대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한 것이 왜냐? 22절에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으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사사를 세우시고 사는 날 동안 그들을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그 은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만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면이 죄가 발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계속 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에 놀라우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